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금 결단케 하고 계십니다. 어제 29장과 그저께 28장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장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드리게 될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번제물과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 29장에서는 하나님은 초하루의 예배, 속죄일의 예배, 장막절, 7월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서원하는 서원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원이 우리가 볼 때는 서원이 그냥 결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맹세하는 것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서원은 예배입니다.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이 당시에 많이 드려졌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뜻으로도 드려졌고, 감사의 뜻으로도 드려졌고, 맹세의 뜻으로도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 서원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겠다,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입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신용을 증명할 게 있습니까? 통장이 있습니까? 은행 잔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무게를 하나님은 굉장히 무겁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신용을 증명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말로써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말로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시대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수많은 중동행지만 사람들이 다 서로 먹고 먹히고 속고 속이는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이끄는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말을 지키는 것도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믿는 분이 얼마나 말씀을 중히 여기시는 분인지를 너희가 증명해 보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수종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자의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서약하였으면, 자, 서원과 서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서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또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끼를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10의 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서원이죠. 그런데 반면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약속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방탕한 습관을 끊겠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음란한 것들을 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을 속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제라고 하는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 시간에 이것을 서원한 일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다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지키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출애굽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인간 사이의 법을 동일하게 보셨는데 그때 22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와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 지금 이웃에게 자기의 소중한 가축을 맡겼는데 그 가축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죠. 상했단 말이죠. 이게 도둑 맞았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졌는지 정말 도둑 맞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물증이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이게 서원입니다. 이게 서약이에요. 자, 여호와께 맹세를 할 것이요. 그 임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가축이 중요합니까?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맡은 사람이 내가 안 그랬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믿으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운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말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말하면, 특히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반드시 모두가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서원하거나 서약하였으면 절대로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여자가 나오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여자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약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했던 서약은 그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이때 시집가지 아니한 여인들이 하는 서원이 어떤 서약이었을까요? 바로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의 서약을 여자가 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혼자서 살 때는 지킬 수 있지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아내가,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서원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혼자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느라 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레위인밖에 없어요. 레위인들은 평생 하나님의 성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레위인이 아닌 자들이 나도 저렇게 살겠다고 결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가져오면 신앙 때문에 가정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아요. 찬양대, 교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느라 시집을 안 가겠다라고 결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시집을 안 가고 봉사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볼 때 아니 이
내 딸은 시집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시집가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그 결심을 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의 서약을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똑같은 원칙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남편 역시 결혼한 사람이 아내의 동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할 때 시간을 드리거나 자기의 물질을 드리거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할 때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어떻게 아내의 동의 없이 남편이 혼자 서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남편의 동의 없이 아내가 혼자 서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9월의 기쁨이 너무 좋아요. 저는 11조 말고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10의 3조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그 결심이 남편이나 아내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금식을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밥을 안 차려주거나 아니면 남편이 금식한다고 해서 집안에 음식 냄새를 안 나게 하면 자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족들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단할 때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중동 지방, 팔레스틴 지방에서 여성은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성의 말, 여성의 서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당시의 여인은 누구냐면 애 낳는 기계였어요. 이 당시의 여성은 재산 가치였어요. 심지어 십계명에서도 아내는 재산으로 나오잖아요. 이웃의 물건을 탐할 때 그 물건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아내잖아요. 그 정도로 이 당시에 여성에 대한 가치는 낮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여성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조차도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한 서원은 어떻게 아버지가 막든지 남편이 막아라. 그리고 그 남편이 함부로 한 서원도 아내가 막아주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언어 생활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언어 생활이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말이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으면 그나마 내가 한 말을 내가 바꾸거나 내가 안 지켜도 그거는 내 명예에 관계있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들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너희 마음대로 말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욕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서원이 어떻게 점점점 강화됐냐면 점점점 이게 세져서 하나님께 내가 이거 서원했다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마가복음 7장 10절로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분명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11절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자, 즉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그 재산이나 부모님께 드려야 될 효도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즉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용돈이 만약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들이 30만 원 용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용돈 안 보내냐? 그랬더니 예? 저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하나님께 헌금하기로요. 그래서요. 아버지 그냥 앞으로 알아서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야, 너 그거 나한테 주기로 한 거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이러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뭘 갖다 썼느냐? 하나님을 갖다가 붙였다는 거죠. 아니,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정도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을 꾸고도 안 갚는 거죠. 왜 안 갚느냐 물어보면 나 하나님께 갚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회가 다 깨지는 거죠. 신용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도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친구도 거래처도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하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구약이죠. 옛사람이라고 나오면 구약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헛맹세하지 마라. 헛된 서원이나 서약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었으나 라고 하는 건 그러나죠. 그러나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보아하니 지금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면서 너 자신을 위한, 너의 욕심을 위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맹세가 정말 선한 것이고 이 맹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지금 오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속여먹는 그러한 가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덜먹이니까 양심에 찔리겠죠.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덜먹이기 찔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하늘에 맹세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맹세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분명히 안 지키기 뻔한데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킬래 할 마음이 찔리니까 좀 바꿔서 하늘에 맹세할게.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다가 도저히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금지시킨 거예요. 전부 하지 마라. 변형도 하지 마라. 오용도 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마라. 왜?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를 걸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내 생명을 걸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왜?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라는 겁니까?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해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3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면 드리고 못 드리겠다고 하면 못 드리겠다고 해라. 차라리 이젠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수입이 줄어서 30만 원 드리는 걸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지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정말 전쟁터의 삶이라고 그랬죠? 정신없는 삶이라고 그랬죠? 이때 경제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그 금전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이제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 차지한 땅이 누구 땅이냐, 내 땅이냐, 네 땅이냐, 그 땅의 경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들먹이게 되면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내가 맹세, 너도 맹세.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모습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것들은 맨날 하나님 이름 말하면서 싸움질이야. 저것은 하나님 이름 말하면서 맨날 저렇게 못난 모습이야. 과연 하나님이란 분은 뭐 하는 분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하면 이 분쟁이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끝나지를 못합니다. 꼭 세상 법정으로 소송을 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소송에서 결정이 돼도 안 따릅니다. 왜? 너도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고 나도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고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질 않아요. 이게 서로 아무리 판결이 나도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이 나서 어떤 정리가 돼도요, 이 감정의 골이 평생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이 갈라진 분들은 반드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져 나간 교회는 또 한 번 깨지고 또 한 번 깨지고 계속 깨져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옳다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면 그때부터의 싸움은 끝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사람 간의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불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고 저것들이 또 헛된 명세를 하는구나, 그렇지 인간이 저렇지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될 텐데, 그들을 보는 나라들이 많아지는데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차에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니는 분 많잖아요. 차 뒤에 익수스 물고기 모양 하는 분 많잖아요. 꼭 명심하십시오. 걸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걸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겠으면 걸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마세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티를 내고 말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십자가를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옳다 아니다만 하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내 욕심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할 거면서, 내 요구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능해요. 그런데 말씀도 잊지 않고, 말씀도 붙들지 않고 내 욕심만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왜 아버지가 그 서원을 못 지키게 합니까? 왜 남편이 그것을 못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서원, 잘못된 기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잘못된 기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자 우리 남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에 제발 내 이름 좀 갖다 붙이지 마라. 그리고 왜 안 들어주냐고 원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서원을 하고 바른 기도를 하라고요.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용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이름대로 세상을 살아.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진실말을 말해. 그렇지, 성민교회 사람들은 정말 믿을만 해. 저 사람들과 거래하면 확실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많은 족속들과 함께 거류하며 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육되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도 받아 주님, 우리도 헛된 것을 구하거나 우리 욕심껏 구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는 소원에 주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기도하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자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능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주신 사명대로 쓰임받게 하는 복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말의 시종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약속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여 저희들 오늘도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